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교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의 배경은 십계명일 겁니다.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3주 전에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늘 한결같은 그런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가리키는, 십계명이 묘사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완성될 그런 세상입니다. 저런 모든 계명들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성취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것입니다.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가, 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한 거짓말은 괜찮은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9번째 계명의 주된 콘텍스트는 법정입니다.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의미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호출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라고 잘못 거짓된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을 해입히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 사람이 진짜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편을 좀 불이하게 들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의 재판 과정과 저 먼 고대 사회에서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지금같이 과학 수사가 발전된 그런 시대에는 증언 말고도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어지고 또 찾아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고대 시대에는 재판정에서 증인의 말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재판관이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이것을 판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문제는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유명한 재판에서도 애기 엄마 둘이 와가지고 서로 이 애기가 내 애기다 싸우는 그런 재판에서도, 지금 같은 뭐 그냥 DNA 검사해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지만, 어떻게 본인들의 말, 증인들의 말 외에는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누라는 기상천외한 그런 판결이 그때는 묘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계명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증언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에도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법정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걸 위트니스 오스라고도 하는데,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사회에서 흔하게 행해졌던 일이죠.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I swear by Almighty God that the evidence I shall give wi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다른 무엇도 아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웨어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웨어한다 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항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임을 나 자신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진실된 말이다라는 그런 표현의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스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만일 내 말이 거짓이라면 Almighty God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벌을 내리실 것을 나는 각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고대시대 때부터 맹세는 늘 그 벌칙과 함께 있었어요. 그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맹세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현장에, 언약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맹세의 징표를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재물을 잡아 죽여서 반을 갈라서 이렇게 놔두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쌍방간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 고대 사회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늘 맹세는, 언약은 이런 저주와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 까지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이런 것들도, 내가 이 말이 거짓일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앞에다 두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물론 현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이 말의 무게를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말도 굉장히 무겁게 여겼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도 굉장히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야 뭐 그냥 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그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어서 이 사람의 말이 참말인가 거짓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렇게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서슴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거짓된 증인들은 구계명뿐만 아니라 제 3계명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이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된 것이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가 크게 쇠퇴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로 한국의 그 옷 로비 사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고위 어떤 재벌집 사모님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와이프에게 고급 모피 옷으로 선물하면서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게 들켜가지고 청문회 열리게 되었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고 나는 줬다 그러고 막 이렇게 쌍방간에 그 말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난 안 받았다. 이분도 들고 나왔어요.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권사인데 나 진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난 분명히 줬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밝혀내고, 그 당시 그 옷을 만들었던 앙드레 김 선생님 본명만 김봉남 이런 것만 밝혀내고 청문회가 그냥 끝났다는 얘기가, 결국 아무것도 안 밝혀졌습니다. 대신 그것을 그 당시 거의 뭐 사람들에게 막 화제되었던 최초의 청문회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그걸 보면서 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값싼 것이구나라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죄악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악이었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여튼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맹세를 해도 그 어떤 저주 앞에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하라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옛날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뭐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아니면 머리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걸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루살렘 포워드 예루살렘으로 그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바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만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만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은 너희들이 말할 때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거기다 대고 뭘 더 주장할 것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기능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사람들의 죄악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억누르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주시고, 계속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은 가장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판정에 나가서나 다른 사람들 음해하거나 뭐 뒷담하거나 이런 일체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은 저런 세상입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세상,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냥 옳다라고 말한 그 액면 그대로 사람들이 믿어주는 세상,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믿어주는 세상, 액면 그대로 서로를 진실되다라는 전제하에서 서로 받아들여준 세상.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옳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때 그대로 받아주면은 그것 가지고 거짓말하느니 거짓 증거하느니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느니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 이렇게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려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정말 아름답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막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잘한 것은 이건 내가 잘한 거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그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저렇게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고 모두가 서로를 진실이라는 전제로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세상의 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정에 나서 거짓 증언하고 교회에서 거짓
거짓된 맹세를 하거든요. 거짓된 서원들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맹세를 해도 되는 것이냐, 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교리로 넘어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첫 번째 항에서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맹세 중에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적법한 그런 맹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종교 행위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저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런 합당한 서원과 맹세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저렇게 합당한 적법한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맹세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저런 맹세가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맹세가 결코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비성경적인 일은 아니다. 그것을 교리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미 사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각자 증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저는 꾸란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꾸란에 손을 얹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엄숙하게 선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회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지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맹세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징계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분노, 진노까지도 우리는 감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맹세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교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사람이 맹세해야 할 이름이며,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며 매우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결혼식 때 이런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례하시는 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성경에 손 얹고 이제 먼저 이렇게 아이두 한 다음에 검은 머리 파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같이 손 얹고 목사님 손 얹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 그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부가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 준비할 때 그 얘기를 굉장히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냥 결혼식이 아니고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팬시한 레스토랑에서 재밌게 막 춤추면서 콘서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배이고, 결혼 예배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더라도
환경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더 이상 별로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내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끝까지 이 사랑을 지켜내겠노라고 하는, 내 전인적인 사랑으로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맹세입니다. 우린 또 세례식 때 이런 맹세합니다. 세례식은 그 구조 자체가 결혼식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남편, 나의 마스터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대한 맹세입니다. 어떤 마침 세례받을 청년들이 와 있네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맹세입니다. 이제 평생토록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 앞에, 심지어 사단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영원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세례식과 결혼식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우리는 직분 받을 때도 이런 맹세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물론 그런 맹세를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달에 킹스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할 때도 그런 맹세를 이 자리에 서서 손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입니까? 그것을 물으셨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앞에 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거룩한, 영원한, 영원히 남는 그런 무게를 가진 그런 약속입니다.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보통 결혼식 때 한 그 주례사도 잘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장로 임직식 때도 잘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막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지만, 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고백하셨었고, 교회의 법과 이 교단의 교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당회, 노회, 총회, 교회 치리를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 화평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합니다. 결코 사람들끼리의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서원도 나오는데, 서원도 뭐 맹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적인 그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같은 종교적 조심성을 가지고 같은 신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혹은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서원인데, 맹세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서약, 바우, 서원에 대한 항목 중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약해서는 안 될 것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신 어떤 것이나 거기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의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어떤 약속을 받지 않는 것을 행하기로 서약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내 능력에 지나치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 한 털럭도 시계나 검게 만들 수 없는데, 그게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의 바깥에 벗어난 교만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 영구적인 독신 생활,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서원, 캐톨릭에서는 중세시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공헌된 가난, 그러니까 자원하는 가난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수도사들이 하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순종, 이런 일들을, 행위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에 너무나 높은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를 얽어맬 수 없는 우리들의 능력 바깥에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올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우리 개혁교회 교리는
로만 캐톨릭에 대한 저항으로서 만들어진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짚고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워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개혁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약 신학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성경은 전부 그냥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약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죠. 그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태초 이전에 미리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맺어진 연합의 공동체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요.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또 아기도 교회 공동체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런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언약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애초에 지으심을 받을 때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언약적인 파트너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대상자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고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그런 대리자들을 만들자라는 그런 언약이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은 우리 개혁교인들의 눈에서 보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이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고, 우리들이 더 인간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인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지금 이 시대는 깨어진 약속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였어요. 우리들은 약속 깨트리는 것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약속 깨트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젊은 청년들이 얼굴도 안 보고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금방 깨졌다는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결혼의 언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그런 거룩한 언약이라는 자체를, 그런 개념 자체를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얼마나 깨어진 언약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합니까? 대기업들이 얼마나 깨어진 언약 가지고 소비자들을 농락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지조차 않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세례 입교식에서의 서약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아무나 쉽게 세례 주고 그 세례식 때 하는 영원한 언약의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교회 초창기 때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딱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1907년도에 서울 세문안교회 당회록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명이 세례 문답한 결과를 당회록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맨 위에는 한남이라는 분이 두 번째 세례 문답에서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평가란에다가 잘 믿고 행위 있소라고 써 있습니다.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패스, 이 사람은 세례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김상옥이라는 분과 세 번째 강치수라는 분은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가란에 죄를 아지 못하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공부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세례문답 받게 됩니다. 리병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가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세례 주지 못한다. 다음에 다시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세례 문답 거쳐서 다시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김광현이라는 분은 직업란에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란에는 아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나 행위 있어. 성경 지식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믿음의 행위는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이분은 성경 공부만 조금 더 해서 다음 세례 문답 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권인보라는 분도 아는 것이 부족하나 행위 있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성경 공부 더 한 다음에 두 번째 세례 문답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세례 문답하였는데 한 분만 통과했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 선조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세례 서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죠. 이렇게 아주 엄중한 심사를 거친 그런 세례 문답장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서약을 드림으로써 그제서야 비로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맹세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언약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테고,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결혼할 테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로 그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서약들을 하고 할 텐데, 그런 서약들을 우리들이 먼저 다시 무겁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먼저 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에 대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세상을 먼저 살아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된 것을 이 세상에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